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나 노아의 홍수가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을 크게 좌지우지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노아의 방주 설계도가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저같이 비전문가에게는 그 수치가 아무것도 아닌 수치로 여겨지지만 조선공학 박사인 저희 남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 수치가 되었어요. 너무 궁금하시죠?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셋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선악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 공동체 셋 계열과 통치를 거부하는 가인 계열이에요. 하나님은 셋 계열에 소망을 두셨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늘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죄악의 레벨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인 셋 계열이 그 가인 계열을 돌아오게 하는 것에 소망을 두신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6장쯤 되니까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들이 생겨났고 그들의 가치는 용사, 즉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힘센 사람들을 선망하는 힘의 원리대로 돌아갔고 결국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언제나 악한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세상은 썩고 무법천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심판하셔야 했어요. 심판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셋 계열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다 썩고 폐역한 것 같아도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와우,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구절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가지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전체 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창조의 역순서대로 심판하세요. 자, 14절.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지금 세번역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또 몇 개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고페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엽수의 일종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죠. 방주 안에 여러 칸을 만들고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역청은요 아스팔트와 같은 물질로서 메소포타미아 일부에서 생산이 되고 배를 건조할 때 방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자, 15절.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자, 여기에 자 규비스는요 약 45cm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는 약 135m, 폭은 233m, 높이는 14m예요. 여러분 이 구절 은혜되시나요? 저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조선공학 박사인 저희 남편은 이 구절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의미 없는 숫자였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전 지구적인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방주라는 것이 계산으로 나오는 놀라운 수치예요. 보건 안정성, 구조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모든 면에서 지금의 과학 기술로 보아도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 1인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는 거죠. 저희 남편은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우연히 생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빅뱅 이론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원소 물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에너지가 한 번은 주어져야 되잖아요. 또 진화를 설명하려고 해도 처음에 뭔가 물질이 있었잖아요. 그 무언가를 만든, 그 에너지를 주신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방주의 수치로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양한 모습대로 만나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에요. 자, 16절.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방주는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칸들을 막아서 방을 만들고 옆쪽에는 출입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구조를 보면요. 방주의 목적이 이동이 아니라 홍수에 살아남기 위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7절. 내가 이제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자, 하나님이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 없애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각 생명체들을 보존하실 계획도 하시죠. 이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한 쌍씩 방주로 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세요. 또 양식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어요. 꼭 그대로 말씀대로 하였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다. 여러분 안 믿기죠? 나를 보면 너무 찌질이고 루저고 진짜 연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은 계속된다. 지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심판 속에서도 구원은 계속되어요. 세 번째, 우리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노아의 방주 수치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평범한 제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였지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건 사실 아니야.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인 조선공학 박사인 저희 남편 눈에는 창조주를 증명하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제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원대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오이 패밀리들은 그렇게 하실 거죠? 오늘도 내가 세상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